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근심들, 걱정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안타까웠던 일들 다 이 시간 주님 말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려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가운데 하나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붙잡으면서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참 행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때로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손을 놓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산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한강을 떠나야 됩니다. 한강에 머물면서 남산에 오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어요, 새가. 그런데 그 문채로 다른 물고기 물속에 있는 것을 또 물겠다고 하다가는 결국 둘 다 놓쳐버리고 많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때로는 그 목표를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들에게 일어나지요. 그분이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벌써 한 13년 우리를 곁을 떠나신 지 그렇게 됐는데 고 강영우 박사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부시 때인가요? 지냈던 그런 분이죠.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또 어머니는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나가 생계를 책임졌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도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분 앞에 놓여있는 것은 슬픔과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런 슬픔과 절망 때문에 좌절하면서 먹어서는 안 될 나쁜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자살도 몇 번 시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이제 감사하며 좀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학업적으로도 그가 좋은 성취를 내고 성적이 좋아져요. 연세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우리 유학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에 가서 학위를 하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그러한 분인데,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에게 그분이 자주 했던 그러한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을 자주 했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손을 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그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실 때가 참 많이 계세요. 넓은 길, 넓은 문, 혹은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 힘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용서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용서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을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과나 해명을 더 듣기를 원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여주고 용서할 때도요, 내가 그를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했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그 나치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그분,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나치에서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잡혀서 집단 수용대에 수용됩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 고난, 환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그래요.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그가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종을 치면 종소리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 사그라든 그 소리가 작아지면서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탁 용서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운이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용서와 아픔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코리텐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도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종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소리가 사라져 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이 지속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두 사람이 나중에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요. 자네는 나치 그들을 잊어본 적이 있느냐? 그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내가 좀 편안하게 그것을 잊으며 지나본 적이 있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잊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물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잊은 적이 없어. 잊혀지지가 않아. 그들에 대한 증오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대화의 상대가 그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쩌면 자네는 여전히 그들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용서가 아니죠. 때론 시간도 걸리고요. 아픔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와 상처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는 마치 애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 벌레가 계속해서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삶을 갉아먹고 점점 더 커지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그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방이 돼서 저 멀리 날아가게 되든지.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말씀은 그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덧붙여진 짤막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덧붙여진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은 바로 거기에 덧붙이셔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 3가지, 또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간구인 이 용서에 대한 말씀만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느냐?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고, 그만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 우리의 아픔의 뿌리를 잘 들어가면 결국 어디에 닿게 되냐면 죄라는 것에 닿게 됩니다. 죄는요,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고요, 그 결과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게 하는 게 결국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깬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픔, 상처를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누군가 그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 관계를 떠나서 외톨이로 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도했던, 때로는 의도하지 않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상처 가운데는요, 쉽게 잊혀지는 가벼운 상처도 있고요, 어떤 상처는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밤에도 생각이 나서 잠을 설치게 하는 그러한 큰 상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를 줄여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이 그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질서와 조화와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자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부서뜨리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자꾸 나를 충동하고 유혹하는 게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큰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는 것과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것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호세아서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고 어찌 놓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임계점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지 못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한 비유를 해주세요. 거기 보면 한 왕이 등장하고 왕에게 빚을 진 그러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예요. 그 왕에게 종이 얼마의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에 해당되냐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고,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17년, 18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게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겁니다.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날이 되어서 왕이 그 종을 부릅니다. 그 종에게 그의 재산을 다 팔고 그의 가족들도 다 처분해서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왕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그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난 빚을 졌는데 결국 그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용서해 줬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손해, 아픔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왕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죠. 1만 달란트의 빚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크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만큼의 죄를 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조명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죄는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죄도 아니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 도덕률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판가름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의이신 하나님, 절대 선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엄청난 착각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드렸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고백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회복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에 찌들게 살고 자랐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쌓았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많은 돈이 자녀들에게 남겨져요. 유산으로 남겨져요. 자,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철이 없을 때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이 든 다음에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철이 든 다음에는요, 그것이 아버지의 수고의 증거인 걸 알아요.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것을 물려줬는지를 알아요. 그분이 아버지의 자신들을 위한 사랑의 증거임을 알아요.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허투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고요. 내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데 용서에 무능한 우리에게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양심을 자꾸 일깨우세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셔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꾸 일깨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없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요? 누구와 원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교회 게시판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한 글을 적어놨어요. 나영자라고 하는 분이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쓴 글을 짤막한 글을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밤송이일 수도 있고 내가 솜이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밤송이면 나를 껴안는 사람은 아플 거예요. 내가 솜이불이면 나를 껴안는 사람은 포근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밤송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가시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는 사람이 자꾸 내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와 밤송이가 가득한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프신데 우리 가시 때문에 찢으시는데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가시가 묻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용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세상, 상처가 많은 삶일수록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용서의 은혜, 용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잘것없지는 않습니까? 너무 무능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용서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너무 꽁꽁 단단하게 묶여있는 매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매듭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긁히고 찢어져서 혹시 피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괴로운 분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혈기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앙심, 이 미움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자꾸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또 격려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포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자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00일의 임금이에요. 연봉의 3분의 1을 조금 안 되고 4분의 1 넘는 그런 돈이니까 많은 돈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고소한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고소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받지 않았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저는 여러분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먼저 깊이 깨닫고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용서의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용서에 무능한 저희들, 용서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용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매듭들이 풀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꾸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용서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나고 찢긴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